간단하게 기억나신다면 1장은 전체 서론이었고 2장, 3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루었을 때 사실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다 그렸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지만 마침 좀 좋은 건 요한계시록을 아주 러프하게 크게 나눈다면 앞에 3장까지가 이제 앞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뒤에 부분은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냥 뒷부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앞부분이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본 내용이고 뒷부분이 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여러 그 7번에 해당하는 인을 떼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쏟아지고 하는 여러 그 종말에 대한 모습들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 제목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의 핵심 단어를 그냥 이걸 한 묶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한 단어를 딱 뽑아라. 그러면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이 가장 그 성경에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 중에 가장 웅장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신비로운 예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4장,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사실 장수는 4강, 5강인데 장의 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길이는 길지 않아요. 길이는 길지 않고 길지 않지만 담고 있는 그 이야기는 예배라는 걸로 함축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텐데 여러분들 예배 어때요? 지금 저쪽에 찬양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핸드폰 올리는 줄 알고. 현대 교회 혹은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엄청 다양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냐 물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도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 중에도 대형 교회의 예배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된 주로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 예배 모습하고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본 대로 카타콤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습 혹시 기억나신다면 그런 모습들은 다 초대교회에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에도 상당히 다른 모습의 예배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의 예배는 또 그만큼 다양성의 사회인 만큼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조금 추려서 이런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구교에 해당하는 천주교 미사 드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천주교의 성당 같은 성당이 엄청 화려하죠. 기본적으로 성당이 엄청 화려하고 거기에 이제 사제들이 모여 있고요. 사제들 중심으로 한 많은 사제들이 모여 있고 이제 성도들이 주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흔히 잘 이제 경험하기 좀 어려운데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유럽에서도 주로 동유럽에 해당하는 지역들과 러시아에 있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하고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의 정교회가 또 좀 분리되어져 있다고 해요.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 이 미사의 장면은 동방정교회 중에 러시아에 있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구세주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미사 장면을 또 이제 사진으로 있는 걸 좀 뽑아봤는데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신교가 신교가 구교랑 갈라져서 나온 그 훨씬 이전에 갈라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하고 구별되는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방 종교에 저도 직접 미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좀 배운 바로 보면 이런 미사 형태의 예배가 엄청 많이 어떤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 뭐 1시간, 뭐 2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드리고 훨씬 더 그 모습이 우리 뭐 천주교의 미사 이상으로 아주 그 의식이 그 화려하기도 하고 또 경건한 어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보시면 사제 중심으로 아주 화려한 사제복들을 입고 있고 또 뒤에 저기 이제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미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동방정교의 모습이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 중에도 제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눠봤습니다. 조금 정통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하고 조금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여기 있는 예배의 모습은 세문안교회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 가봤는데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단 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예배당이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된 세문안교회 그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상당히 정돈돼 있고 깔끔하고 좀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예배드리는 모습에서도.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이제 교회는 같은 장로교단 교회인데 포드처치라고 아주 그 젊은이들한테 큰 인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도자 예배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아주 열린 예배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여튼 아주 화려한 조명과 장치들 또 앞에 있는 그 앞에 단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찬양팀의 모습인데 아주 화려한 그 정통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비하면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어떤 순서와 모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어떤 예배의 형식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똑같은 성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서 보시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또 내가 드리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다양한 형식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속한 교단의 예배에 대한 가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책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심플하게 그냥 헌법에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범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인데요. 저희 교단 안에 보면 예배 의식이 저 전체 헌법 총칙의 7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그대로 넣었다기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기도와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 강도라는 게 설교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세례와 성찬이 있고요.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반적인 우리 주일 공예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세례가 원래는 상반기 합원, 하반기 합원인데 제가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못한 적이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못한 적이 있었고 성찬은 아시는 대로 4번 저희가 거행하고 있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조금 교회들은 보통은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 합원 1번, 하반기 1번 정도 하고요. 또 교회들마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고 크로스라이프 처치는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조금 횟수와 형식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예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금식과 감사라는 건 공예배의 순서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고 혹은 공식으로 교회가 함께하는 것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문답, 헌금, 권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에 포함하기도 하죠. 특히 권징 같은 경우도 세례 성찬처럼 매주마다 권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게 펼쳐질 때 공예배 때 다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보면 한 4번째까지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 강도
그리고 여러분 아신다면 뭐 헌금이라든지 뭐 축복 기도는 베네딕션 제가 축도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식으로 포함이 되어 그러니까 매주 거행을 하는 거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여기 세례, 성찬, 금식감사, 또 번징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필요해서 해야만 할 때는 예배 안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형식으로 보면 여러 형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형태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그 예배의 모습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설립하셨다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겠죠. 특별히 구약의 제사의 의식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신약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형태들과 또 실제로 행했던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의 어떤 이런 헌법도 만들어졌고 형식이나 뭐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나에서 이것들을 다 따올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예배의 모습들 혹은 구약이면 제사겠죠. 그런 여러 모습들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도 천상의 예배를 그려주고 있는 가장 적절한 그 어떤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는 이유가 뭐냐? 이 생각할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김경수 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를 상상해보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의자에 앉아 어떤 찬양을 부르며 어떻게 예배 드렸을지 말해보라. 네, 말해보라 그러면 좀 당황하실 테니까 일단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얘기 들었잖아요. 일곱 교회에 대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 예배당 뭐 새로 하거나 뭐 준비할 때 의자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 아시나요? 이 목사님들마다도 생각이 되게 달라서 어떤 분은 되게 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의자가 불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분은 어떤 찬양이 어떤 부분은 이런 찬양이 저런 찬양이 찬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지를 초대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은석 형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현재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예배자인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엄청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예배 안에 어떤 예배자로 매주 또 매일 섭니까?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사실 이거 엄청나게 큰 주제들이거든요.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원이 세 번째 읽어줄래요? 삶의 예배란 표현을 종종 듣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당시의 삶의 예배는 어떤가? 지금 꼭 딱 지금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또 표현 중에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 혹은 뭐 다른 요일 어떤 공예배들도 있지만 우리 예배 자체가 삶이다 혹은 우리 삶이 예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예배라는 어떤 컨셉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라는 건 어떤 거였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가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현재 나의 삶의 예배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오늘 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에 아마 이 질문들을 다 끌어안고 가실 겁니다. 저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마 그러실 거고 사실은 그래야만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뭐 답을 다 얻는다기보단 계속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과 또 스트러글 속에서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나의 예배는 어떻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분은 어떤 분인지 계속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목격한 하늘 보좌의 어린 양과
하늘의 예배를 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예배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어린 양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받는 게 누가 받는가 봤더니 어린 양이 받더라는 거죠. 한편 사도 요한은 펴볼 수 없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헷갈려요. 이게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두루마기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남자들 왜 옛날 한복 중에 겉으로 입는 걸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두루마리 앞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뭐죠? 옛날에는 양피지 같은 걸 말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장 5장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아무리 제가 그림을 얻었는데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썼는데 이게 천상의 이제 예배 모습을 그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고 오늘 보겠지만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네 생물이 이제 그려져 있고 24장로의 예배하는 모습과 사도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어땠을까? 화가들이 상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포인트를 몇 가지 이제 했는데요. 첫 번째, 요 뒤에 배경 그림은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시스타 성당 다빈치예요. 미켈란젤로 맞죠? 그 위에 그린 천상의 모습 중에 한 그림입니다. 하늘의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알렉산더 스튜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방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영역은 모두 같은 것도 아니고 구분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영역이라는 건 하늘만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땅도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어떤 환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사고에서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낮은 하늘은 말하자면 창조세계와 직접적으로 평행하고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의 지성소인 보좌의 방인데 요한은 이 환상에서 그것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뭐냐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대한 구조가 3층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무르는 이 평행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는 창조세계 하나님의 이 지상세계고 하나님이 계시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3000층의 그 공간으로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한이 육체적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만 이동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사도 요한도 아마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환상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의 장면을 이제 보면 이 앞전에 사실은 요한 스스로가 뭐 자세하게 본인이 어떤 상태를 기록하지 않지만 바울의 환상을 보면 바울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을 학자들은 다 바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제가 3층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셋째 하늘로 간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꿈꾸고 나면은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약간 그런 느낌이란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가서 자기가 물론 하늘에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자기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원이라는 표현이 저기 지금 3층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었겠죠? 거기에 지금 갔다 와서 경험을 한 거예요. 또 올라온 천국의 모습을 바울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걸 지금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사도 요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신약의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는데요. 다니엘 7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7장에 보면 다니엘도 하늘 왕자,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돼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물이 강처럼 흘러 물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경험한 환상의 모습이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로서 받은 하늘 환상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바울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경험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허튼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 보좌에 이제 누가 앉아 있냐 이거죠. 하늘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좌가 아주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사실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보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제 이 표현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위에 사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띄웠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막 펼쳐지고 있죠. 그 뭐 산불 어마어마하게 나고 막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다 녹고 어디는 가뭄 나고 홍수 나고 전 지구적인 재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참 또 전쟁도 벌어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뭐 다툼이 있죠. 전 세계적인.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사회의 악들이 존재해요. 많은 악들이 여전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전혀 이 온 우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물론 가끔은 좋은 모습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평안하고 좋은 모습들도 있는데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래? 뭐 의심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주권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 맞냐?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보면 막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런 것 같고 혹은 뭐 요즘에 이제 가장 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학자들이잖아요. 우리 팬데믹 이후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막 그냥 곧 법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잖아요. 왜 이런 전문가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국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 집단이고,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의 힘이 되게 세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인간의 집단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환상으로 본 실질적인 우주의 책임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보좌라는 설명이 그런데요. 여기 봅시다.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를 현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적 존재도 활동 중이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이나 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스리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 역사 중에 이 모든 죄와 악, 특별히 인간이 스스로 파괴하고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들에 대해서 최종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 사이에는 악이 횡행하도록 어떻게 표현하면 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속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의심과 유혹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책임자인지에 대한 환상을 제시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죄가 관영하고 악이 여전히 퉁툴대는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게 맞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할 그 자를 기다리는 기다림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지금 그 예배의 모습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무지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핵심 상징이었어요. 증표였어요. 기억나시죠? 노아 언약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증표가 뭐였냐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의인으로 택하신 노아와 노아 일가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심판 가운데 여전히 있고 결국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그 권자 뒤에,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건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그 무지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주변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그 어떤 예배자들을 보니까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조금 이따도 다룰 텐데요. 가축, 야생동물, 새, 인간.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모두 다라는 개념보다는 대표한다는 거예요. 지상에, 그 다음에 공중에,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인간과 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상의 동물을 창조하실 때 비스트하고 캣츠하고 나눠 놓으셨어요. 가축을 따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네 가지 상징들인 거예요. 하늘의 공중의 새와 지상의 동물, 그다음에 지상의 동물과 구별되는 가축들과 그다음에 사람. 그 네 생물들이 그거를 지칭을 하고, 이 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방위, 그러니까 창조 영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누구를 경배해요? 예배해요?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24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24장로를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24천사를 얘기하는데, 이 24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지상의 인간들을 대표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람 장로가 아니고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여러분들 열왕기 또 역대여기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제사장들을 24반열에 맞추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24반열에 맞춘 그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무리들이죠. 그들을 대표하는 24천상의 대표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24장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다윗이 정한 성전 제사장 24반열, 혹은 레위 그 족속 중에 24 예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나오고요. 레위 족속도 24 성전 문지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다 24라는 걸로 통일이 돼요. 24라는 걸로 통일이 돼서 처음에 예배를 집례하는 성전의 모든 책임자들이 24 어떤 레벨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24장로라고 학자들이 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보좌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도 질문한 것처럼 도대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인류와 그 다음에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결국 여러분들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보기에는 막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는데 왜 오늘 낮에도 잠깐 그런 얘기 뭐였지? 스프링 브레이크를 맞은 우리 딸내미 자기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나? 기도한 대로 돼도 문제예요. 다 서울대 합격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 정원을 30만을 해야 돼요. 40만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큰 시험거리가 아니고 위로와 은혜입니다. 사실 예배에 대한 걸 계속 공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위로와 은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건강, 그러게요. 저 다음 주에 의사 만나거든요. 염려가 안 되네요. 이렇게. 이거 큰일이에요. 이것도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 시원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관계. 여러분들 관계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재정. 오늘 재정 때문에 오늘 살짝 스트레스를 받을 뻔했는데 이 뭐 안 되는 게 이 정권 바뀌고 나서 뭐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하여간 뭐 혜택이 엄청 줄었대요. 배우자에 대한 고민, 가족,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 손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큰 포인트입니다. 예배가 큰 포인트인데요. 좀 긴 문장이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선을 이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막 이런 걸 보고 있다가 그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향해요?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창조주요 보존자며 우리의 보호자요 부양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게 예배예요. 그 보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님들 또 물론 아버님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도 제가 애들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 쓰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들 애들 걱정을 한시름씩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애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런 새끼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나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청소년까지 함께 드리지만 교회가 좀 되는 대로 왜 예배 시간에 청소년 따로 보내고 애들 다 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불안해가지고 본인 예배 안 드리고 애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 고민하는, 자기나 예배를 잘 드리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걱정, 내 직장 문제, 내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집에 그런 적 가끔 있죠.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요즘에 저랑 와이프가 항상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런 고민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삶의 모든 사소한 문제더라도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내 시선을 글로 옮기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를 예배하는데, 올바른 예배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준다. 거짓 예배는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만 참된 예배는 안정과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 제가 그런 표현 쓴 적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표현 쓴 적이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사실 예배 생활을 잘 한다는 건 내 삶의 어떤 질서와 그 질서가 잡힌다는 건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고 평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쓰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현을 쓰는 거죠. 올바른 예배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모든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를 예배하면 내 삶에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래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에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기에 핵심이 뭔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것이다. 저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도 요새 안 되는데 진짜 한글도 안 되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억이면 억,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예배자예요. 무조건 뭔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은 지금 제가 조금 바꿨지만,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공허한 추구, 공허한 목표, 공허한 욕망은 우리를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예배하는 건 결국은 공허한 예배예요. 공허한 예배. 그건 목표도 공허해지고 내 안의 욕망도 공허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욕망이 있거든요. 이건 예배에 대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를 혹은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찾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쇠퇴시킵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이 모든 것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가. 계시록에 보면, 특히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이 모습을 형성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 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엄청나게 큰 신비로운 우주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걸 뭐 즉 다 주의할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 표현들을 우리가 뭐 찬양하다 보면 혹은 저희가 예배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종종 이런 표현들을 따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 언어들의 어휘들의 말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찬양의 모습들이 표현되는 게 우리의 사실 예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8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은 물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건 죄가 없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랑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거룩의 의미 중에 여러 의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죄라는 것과 뭐 1.1핵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하다는 건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에 보면 구약의 제사의 제사장들이 뭐를 뿌립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멍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뭘 뿌려요? 제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만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성전 안에 보면 지성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쪽 한편에. 그리고 이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여기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여기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평소에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청소부터 할까? 먼지부터 치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치워지나 봐요. 전 진짜 그런 처음 생각해봤거든요. 야,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데 누가 청소하나? 근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냐면 제물로 잡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이 법궤에 보면 법궤에 여기 법궤 뚜껑이 있는데 뚜껑에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덮여져서 천사가 이렇게 그 그룹의 뚜껑을 이렇게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속죄소라고도 하고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소 시은좌는 뭐 하는 곳이냐? 어린 양의 피를 저 속죄소, 저 시은좌에 뿌려요. 그럼 저걸 뿌린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연간 지은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의식이에요. 말하자면 이 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인간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여기 이 법궤 뚜껑 이 법궤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당시 때 구약의 제사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구별된 지성소 안에는 인간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 허락받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이 시은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온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경계를 치세요.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뭘 하시냐면 더 이상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경계를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데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자,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미 있었던 것을 소멸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창조의 새 역사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한데 새로운 창조의 구원자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포인트 네 번째는 승리한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를 받으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도 예배를 받고 있네? 이렇게 봤더니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어린 양이 이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었냐면 승리한 사자. 어린 양인데 한 면은 어린 양인데 한 면은 사자인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제 두루마리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루마리를 사실은 펼 수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거든요. 그럴 때 천사가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두루마리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악을 심판하며 창조를 목표대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7개의 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쉽게 얘기하면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왜 옛날 문서 같은 거 보면 잘 펴지 못하도록 인을 꽉 이렇게 받아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로 되어 있어요? 7인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풀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인간이나 영적 존재도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이 지금 막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 땅에 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많은 죄악들이 관영한데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그 심판을 펼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받은 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고통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지금 펼칠 자가 없어가지고 애가 타는 거죠. 사도 요한. 그래서 이런 현실은 사실상 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히 기형적이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건데 이 두루마리를 지금 누군가가 펼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누가 펼치는가 봤더니 승리한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사자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장로 중에 한 사람 천사라고 그랬죠.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 걱정하지 마. 7인을 뗄 자,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올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뭐지?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더. 봤더니 사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이거 전부 다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표현들이거든요. 그 예배를 어린 양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이기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사자는 정복하는 사자에 대한 구약 성경을 통틀어 약속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악을 이기고 승리, 정복했음을 확증하는 것이 사자의 이미지예요. 사자의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의 이미지로 승리한다는 건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가서 이 때를 잡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승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어린 양으로 이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나가서 어린 양이 막 싸우거나 물거나 뜯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 양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느냐 방법으로 봤더니 어린 양과 같이 제사, 제물로 드려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제물로서 그의 피는 구원, 승리, 죄로부터의 자유와 연결되며 메시아의 승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십자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두 개의 이미지가 왜 묶여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사자는 딱 보니까 딱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그때 이해하기에 사자는 구약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냐면 승리의 사자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식을 봤더니 어떻게 이기냐 봤더니 방식을 봤더니 죽임을 당한 제물의 방식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미지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제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악한 사람들과 영적 존재들에 대한 폭력적인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자로만 끝났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와 악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희생적으로 폭력을 오히려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 먼저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역설적으로 방식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어요. 자, 사자로 폭력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뭘 이해할 수 없습니까? 폭력을 당해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는 인간의 본질적인 아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거. 전혀 모르는 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 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저질렀던 잘못된 방식의 기독교적 승리관이었어요. 사실은. 나가서 다른 이민족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그 민족을 말살하고 죽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포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은 봤더니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최고의 악과 수치와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신실한 증거, 예배, 죽기까지의 순종하는 삶이라는 승리의 길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 승리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순신 장군은 그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은 게 아닐까.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표현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왕 노릇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압제해서 우리가 뭔가 취할 것을 취하는 컨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 제물이라는 컨셉은 내가 오히려 죽고 내가 오히려 낮아져서 얻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해요. 이게 담고 있는 게 승리하는 사자와 어린 양, 피 흘리는 어린 양의 이 두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당시 유대인의 이야기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사실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서 부활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안에 이걸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떤 예배자여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의 삶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 내 삶은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가?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큰 포인트들을 좀 잡았고요. 본문에 대한 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1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우리 하던 대로 말씀 쭉 읽고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처음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의 의미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까지 앞부분의 환상하고 뒷부분의 환상 4장부터 21장의 환상이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제 환상의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환상의 음성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표현은 정확히 1장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환상으로 초대할 때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장에서도 나팔 소리 또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이단들은 지상교회에 대한 휴거의 근거 표현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표현하면 이 땅의 교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휴거는 공중재림을 보통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올라오라라는 표현이 이거의 근거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천상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실 텐데 그 환상의 장면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바울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을 보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환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어떤 휴거의 근거는 절대 아니라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도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마치 미래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언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당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요한이 기록하던 당시에 펼쳐진 일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이니까 2000여 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현재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2000년을 포함한 그리고 현재를 포함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미래 시대의 어떤 먼 일을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보면 곧 교회 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제 성령에 감동됐다는 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가자마자 딱 보이는 게 하늘의 보좌가 보였어요. 하늘의 보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는 주권,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는 사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죠. 근데 4장, 5장에만 모두 몇 회나 등장하면 17회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이 장면에 가장 중요한 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주 강조한다는 거예요. 17회나 등장했다는 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예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4장, 5장 전체는 이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성전 예배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보좌의 주변이 이제 어떻게 꾸며졌나 봤더니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이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석에 대한 건 시온이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나머지는 대충 예상이 돼가지고 안 찾아봤는데 벽옥을 찾아봤거든요. 벽옥이 약간 붉은 빛이더라고요. 되게 약간 이렇게
쨍한 붉은빛이 아니라 약간 탁한 붉은빛인데 엄청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한 보석이에요. 제가 그냥 봐서는 제 눈에는 별로 이게 약간 선지를 굳혀놓은 색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예뻐 보였는데 엄청 귀한 보석이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도 사실은 이 보석이 1등 보석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왜 1등 보석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새 창조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성이 나오거든요. 그 보석 목록에 포함되는데 12개의 보석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벽옥이 그만큼 중요한 보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포함한 홍보석과 녹보석은 저 12보석 안에 들어가고 이 보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노아를 살리셨던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셨던 노아 언약에 대한 상징.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상징이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이 택한 참 백성에게는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저 무지개 언약. 그래서 그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자, 24장로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7교회의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7교회 시작할 때마다 다 뭐가 등장하냐면 그 교회의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천사들이 있는 건데 24라는 게 어디서 등장했는가 봤더니 다윗이 정한 제사장 24반열 혹은 레위 지파라든지 성전 예배 담당자들 그 제사장들이 다 24반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24라는 건 그런 표현이죠.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드리겠지만 24라는 건 사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라는 것 안에는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는데 7 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거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등불에서 나오는 그 등불의 빛, 그런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될지라라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 7배의 등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상징을 합니다. 6절에서 9절, 8절이죠.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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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예배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성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노스로 만든 큰 물 담는 기구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노스로 만든 바다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그 대비되는 천상의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바다는 사실 그 뭐 물그릇 이 큰 그릇에 물 받아놓은 게 바다라는 게 사실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상징적으로 바다라는 용어를 썼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는 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대요. 바다는 이게 아주 좋은 상징물이 아니고 아주 악한 상징이었다고. 그러니까 바다는 되게 무서운 곳이고 그 뭔가 악한 것들이 깃들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바다는 되게 이렇게 뭐 가면 무서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른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엇을 잠잠하게 하시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연을 다스린다라는 컨셉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악까지도 다스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지, 솔로몬 성전의 그 바다도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홍해도 상징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야 되는 산,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 악한 존재,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바다의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그 바다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유리 바다의 이미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바다가 다 평정이 됐다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가 됐어요. 잔잔한 바다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이 됩니다. 수정 같은 그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이미지였다면 그게 아니라 잔잔하게 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 거죠. 이게 여기가 담고 있는 이미지가 겹쳐져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네 생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보좌의 주변에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의 모양을 가만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아요. 근데 하나는 송아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게 분명히 생물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보니까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양이에요. 이거 봤더니 뭔가 아까 전에 처음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피조 생명체들에 대한 거, 모든 생명을 호흡을 가진 것들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지상의 야생 생물들, 야생 동물들을 의미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의미하고, 얼굴이라고 보였던 건 사람, 독수리는 공중의 모든 생물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예배하는.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날개와 가득한 눈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사실은 여섯 날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스랍 천사와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설명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랍이라는 게 천사들에 대한 다른 용어인데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대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저 여섯 날개라는 거죠. 그리고 가득한 눈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본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전지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전지성을 의미하는 게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을 비롯한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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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계속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을 예배하는가 봤더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아까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이랑 같은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역사에 걸쳐 영원토록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적인 표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이게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이삭 때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그 하나님이, 이삭 때도 그 하나님이고 야곱 때도 그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같은 하나님,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 안 했네요. 여기 보면 11장 시작에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란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왜냐면 이건 이제 왕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로드라는 표현은 당시에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동일하게 씁니다. 도미니우스 et 데우스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 근데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나우스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라고 불렀는데 그런 표현을 그대로 따서 그게 황제가 아니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세상 왕인 당시의 로마 황제, 그 일시적 왕권과 사이를 대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배의 모습을 듣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야,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저렇게 권세를 떨치고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히지만 저건 일시적인 거야. 곧 지나. 영원하신 왕,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죠. 암시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인 겁니다.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리고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에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인 심판자이자 구속자이심으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해되시죠?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인 심판자이고 구속자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두 동사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만물의 창조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있었고 라는 표현은 모든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한 목적성, 당연히 그렇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이 표현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으심을 모든 존재들이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보존되고 섭리하고 계시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5장의 핵심인데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거든요. 설명이 엄청 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넘기는 책이지만 그 당시 때는 돌돌돌돌 말아놓은 두루마리의 형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인봉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펼쳐져야 심판이 진행이 돼요.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로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계획이라는 건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계획이잖아요. 그냥 이게 펼쳐져야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봉이 풀어지고 펼쳐져야 실행이 되는데 이게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저 표현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9절,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거기 인용된 표현들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죠, 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라는 것은 지금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 마지막 때까지예요. 다 봉함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 봉함된 게 열린다는 거죠.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뭐냐? 두루마리인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성경, 그냥 구약의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계시록 전체에서 주로 두루마리는 작정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경 책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도 계시록 받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신적인 계시, 특별히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인이 떼어지는 것도 시간적인 순서상 하나 떼어지고 2개 떼어지고 3개 떼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당시 로마에서 유언장을 이렇게 봉함해 놨을 거 아니에요. 유언장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유언장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유언장이 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7명의 증인이 다 있어야 이게 완전한 증인인 거죠. 7이라는 수가 그런 의미를 고대에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인도 어떤 의미냐면 이게 시간적으로 하나씩 떼어진다는 것보단 완전히 인봉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되느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유언장이 공개되는 건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힘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늘 천상 하나님 나라 궁정의 대변인으로 우주와 관련한 심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선포하는 천사죠. 대표 천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럴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심판 자체를 펴서 심판을 시행할 자는 우리가 아닌 거죠. 어느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심판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급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수많은 악행들,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상황에 좀 빨리 심판이라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제발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런 생각 있으시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오셔. 이게 빨리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누군가 펼쳤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 심판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한 거예요. 동시에 요한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자기도 못 여는 거예요. 자기라도 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대입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 제가 이 얘기 여기 시간에 안 했으니까 그 뭐죠?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 이번에 검사 받으러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 한국에 들어갔을 때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장면이 성경 읽기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희 또 하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되게 마음에 걸렸냐면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돌아다니고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란 전투하거든요. 아말렉이랑 전투할 때 장면에 모세는 뭐 하고 있나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팔이 떨어지면 이제 막 자기 백성들이 막 그냥 패하고 있고 막. 그리고 앞에서는 누가 사실은 전투는 지휘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투를 지휘하는 게 누구였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휘하고 있고. 그 장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막 그 멋있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를 모세의 그 기도를 보라고 막 그러고.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세는 전혀 안 기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모세라면 저는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막 진짜 몸에 힘이 있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자기의 백성들이 막 그 싸우면서 막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막 저는 너무 막 지금 저희 성도들이 된다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정상
내가 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게 마음이 편하지. 그거 보면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거. 제 성정 같으면 나가서 싸우는 게 훨 편할 것 같아. 그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할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기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자기가 엄청 그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런 거 생각 안 드나요? 저 뉴스 같은 거 보면 저런 놈을 어떻게 가만둬?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마치 비슷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성도들의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나가서 어떻게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당장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에 대해서 저는 되게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막 이제 천사가 하나가 내려와갖고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야,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심판 계획을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시행하실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펴고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사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사실은 일곱 교회의 신자들에게 앞에 이제 일곱 교회 신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소망을 듣는 이들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결국 예수가 이길 거야. 사실은요,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그러면 오늘 하루가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다른 입장이 아닙니다. 눈 감았다 떴는데 우리 내일 청소년 애들 내일 부시가든 가거든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그 롤러코스터 타고 하늘 롤러코스터 쫙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대로 끌고 올라가. 아, 할렐루야. 우와. 막. 바이킹 타고 슉 했는데 그냥 바이킹에서 툭 탱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렇다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뭐 이 롤러코스터 뭐 그거보다 1000만 배 뭐 만만 배 더 저기 신나지 않겠어요? 아닌가? 자, 근데 사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 뭐 여러 군데 인용이 돼 있는데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줬는데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떤 남유다의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온 거거든요. 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모든 것을 압제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사자의 모양을 지금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 이제 사자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미지도 이미 구약의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준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이 6월절을 기념하게 됐죠. 모든 첫 것을 다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만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죠.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돼 있어요? 집 문에 문설주거든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문설주 어디만 발랐냐면 양 옆과 위만 발랐어요. 밑에 바닥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문턱에는 바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을 바르지 않았다는 걸 여러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해석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튼 문설주에만 바르게 돼 있었어요. 문설주에 바른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넘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제물이 되어진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들에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과 승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요. 여기 어떤 그 단어가 나오냐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스파크메논이라는 그 동사를 썼는데 이게 시제가 그 시상이 어떤 시상이냐면 완료 분사 시상이에요. 헬라의 완료 분사 시상은 완료돼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완료라는 의미는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지속적이라는 거고 계속적이라는 거고 어린 양을 통해서 얻은 승리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으니 그때로 끝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7뿔과 7눈은 뭔가 어린 양을 봤더니 뿔이 7이에요. 눈이 7이에요. 7뿔은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상징합니다. 원래 뿔이라는 것은 그 어떤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뿔로 만든 그 뿔 나팔을 썼고 또 뿔로 만든 그릇을 썼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을 때도 어디에 되면 뿔 그 그릇에다 담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권세, 힘, 능력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7뿔이라는 건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이 7뿔을 가졌다는 건 그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상징하고요. 아까 눈이라는 건 본다라는 건데 7눈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라든가 역대 이런 데 나오는 이 눈과 뿔에 대한 이미지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해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7영, 아까 전에 또 나왔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7영은 충만함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여기 사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이 장면을 보니 똑같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틀린 모습들도 좀 나오는데 일단 검은고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24장로들의 감사와 찬송을 담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자, 근데 저 향이 독특해요. 향은 봤더니 성도의 기도예요. 24장로들로 대표되는 성도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악인에 대해서 제발 좀 심판해 주세요. 의인에 대해서 간절히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먼저 가요? 어린 양에게 가요. 어린 양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까 전에 어디에는 안 나왔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에는 안 나왔어요.
어린 양에게 등장하죠. 왜 어린 양에게 등장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중보해 주시냐면 예수님만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피로 구속하시고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죠. 자, 새 노래는 구약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기리는 찬양의 새 노래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노래랑은 달라요. 왜? 이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승리하셔서 악을 이기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관련되며 완성될 새 창조가 그 목적으로 다 이어집니다. 이게 나중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찬양의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요. 이사야에도 등장하는데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는데 무엇에 대해 찬송합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베풀으셨어요? 구원을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많은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로 참여하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실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임하는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예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장식이 되는데요. 만만이요 천천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만, 천천이라는 건 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만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100만인가요? 1000만인가요? 1억인가요? 공이 몇 개야? 만만이면. 천천이면은 천천이 100만이네요. 그렇죠? 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이 지금 제가 계산 못 하잖아요. 바로. 자, 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냥 무한히 많은 수예요. 무한히 많은 수.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세봐라. 이거는 뭐 셀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얼마나 셀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봤더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천상의 선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입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걸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지상 성전 재료를 봉헌할 때 기도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자,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이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반복되는 표현들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요 가만히 요 단어들을 가만 보면 다 누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 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거 사실은 다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이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누가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막 영광 받기를 원해. 내가 막 찬양 받기를 원해. 나를 막 존귀히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왔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는 누가 받는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이거 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 받을 자가 내가 합당한 게 아니고 이거 받을 자는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자, 예배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어린 양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동일한 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됐네. 자, 빨리 가겠습니다. 내 생물의 아멘, 장로들의 경배.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 내 생물은 지상 생명체의 천상 대표고 24장로는 교회의 천상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생물은 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생명체에 대한 대표라고 그랬고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말하자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들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장면이 끝을 맺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자, 다 봤는데, 자, 우리 처음에 나왔던 질문들 생각해 보기. 아마 부랴부랴 오기로 해서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두시고 기억을 하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아까 김교수 선생님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를 상상해보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의자에 앉아 어떤 찬양을 부르며 어떻게 예배드렸을지 말해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네. 우리 은석 형제님 두 번째. 현재 당신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예배자인가?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영자님.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종종 듣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당신의 삶의 예배는 어떠할까?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에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만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네, 질문하세요.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면요. 네. 저희가 왕이면 누구에게 왕노릇을? 모든 피조 세상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 세상도 모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있는 뭐 동물들도 있을 거고 식물들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그 모든 피조 세상에 대한 다스림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첫사람에게 주었던 땅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표현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그런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권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망가진 거죠. 사실 지금 시대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만 떨렁 있어. 그건 아니죠. 천사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천사들도 저희가 천사들한테 왕노릇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아, 종이니까. 진짜요? 그럼요. 심부름꾼처럼 막.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 야, 저거 가지고 와. 막 이런 그러니까 뭐 부려먹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쵸. 해주고 막. 집안일 해주고. 근데 그쵸. 근데 엄밀하게 표현하면 성경상의 개념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랑 서열을 나눈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죠. 천사들은 저희의 종입니다. 어떤 그 피조물인 같은 피조물의 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천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사는 종이죠. 아싸. 천사 딱 나타났는데 야 뭐 이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왕권이라는 거는 그런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이 택하여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내 생물은 천사 아닌가요? 내 생물은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천사의 컨셉보다는 대표자로서 천사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 24장로와 내 생물들은 그것을 대표하는 하늘의 대표자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생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뿌리 7개, 등이 7개. 네.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뿌리 7개 어린 양에게 있는. 그렇죠.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거든요. 근데 7뿔이라는 건 아까 권세, 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뿔이라는 건 완전한 권세, 전능하심,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왕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힘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눈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에 대한 신적인 권세, 신적인 능력과 신적 속성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예배 드릴 자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주일의 공예배, 교회의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우리가 바라고 또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건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존귀와 부와 영광과 지혜와 힘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보다 천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더 적을까요? 많았으면